우리가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께서 간증을 참 자주 하셨습니다. 대구 파동에 계실 때였는데 제가 1992년 1월에서 1995년 한 6월 정도까지 3년 반 동안은 대구 수성구 중동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성구에 보면은 상동, 중동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중동, 상동, 파동이 있어요. 대구 수성 못 유원지 이제 그 옆으로 가면 내려가면 파동인데 거기가 이제 박옥수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의 초창기 사역을 하시던 곳이라서 제가 이제 그때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면은 채 20분 안 걸리면 파동에 도착을 할 수 있었어요. 참 그 목사님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선교회의 선교 학교를 세우시고 실질적인 이제 우리 선교회의 시작지인데 거기 이제 계실 때 젊으셨고 또 많은 업무가 없으셨기 때문에 오전 시간을 예배당에 상을 하나 펴놓고 오전 내도록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구나.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아무리 죄를 고백해도 그 고백 기도해서 죄가 씻어진다라는 것은 안 해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고백을 해도 날마다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해도 그 방법으로 죄를 다 씻기에는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기에는 어려운데 목사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음 받고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목사님을 죄에서 건져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방법으로도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 마치 지옥에 가기 위하여 예정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 정도 시점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속에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진 거구나.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그 마음이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이제 나는 의로워졌구나.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조금 이제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 정신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 믿음 좋은 목사님도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죄인이라고 기도하시던데 또 우리 교회 모 장로님도 믿음 좋기로 소문난 분인데도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면 이 벌레 같은 죄인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던데 그럼 내가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가? 아,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왔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으셨구나 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지어버리셨다는 거죠. 다음 날 새벽에 또 교회를 오시게 된 겁니다. 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또 어제보다 더 목사님은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은 거야.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또 죄의 용서를 비는 이런 기도도 이 방법으로는 정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해도 죄에서 건져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라고 그걸 믿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게 되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씻으셨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옛날하고 굉장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더 믿음이 분명해지면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 정말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새 삶을 살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해 보시니까 목사님은 그 사실이 믿어졌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 보시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당시는 이제 복음 전도법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나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요한복음 24절의 구절이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 하나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인 사실을 믿게 됐는데 이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목사님 마음속에 임한 이 믿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목사님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구원을 잘 안 받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을 대구에 다국적 이제 서구권에서 오신 해외 선교사님들이 연합으로 만든 이제 선교 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시면서 정식 훈련을 받게 되셨다.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선교 학생 시절의 소원이 오후마다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죠.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있었던 첫 번째 예배 때 이분이 오셨는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게 되는지 간증을 하러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형제님을 딱 보는 순간 확 가슴이 뛰면서 드디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났구나.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앉아 듣고 계신데 박옥수 형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하게 되기를 기다렸는데 그 형제님이 뭐라 하느냐 하면 내가 며칠 전에 여기 왔는데 원래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기로 했던 형제님이 안 계셔가지고 박옥수 형제님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하다가 나중에 잠깐 다른 형제님하고 교제하게 됐는데 그때 구원받게 되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기대를 잔뜩 하셨는데 아니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할 수 있나.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초창기에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일이 굉장히 드물었었다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박 목사님께서는 어떤 다른 선교사님이나 또는 목사님 전에 먼저 구원을 받은 분을 만나서 체계적으로 복음에 관해서 들으면서 아 이렇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셨구나 하고 믿고 구원을 하시게 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죄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애를 쓰시고 오태교인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애를 쓰는데 해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다가 내가 도저히 해서 안 되는구나. 거기 마음이 도달을 했을 때 그렇구나. 도저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우리 죄의 값을 다 갚아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복음이 마음속에 믿어지신 경우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드물게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외에도 혼자서 복음을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경우가 간혹 제가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이 믿어졌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것을 전해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이 체계가 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대구 파동에 계실 때 목사님 오전 내도록 성경을 읽으시고 하시다가 그 맥킨토시라는 분이 계세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맥킨토시라는 분이 쓰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강의집이 있는데 그 책도 읽으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다가 레위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던 그 대목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속죄의 제물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안수로 말며 세례 요한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사가랴의 후손이 아들이었거든. 핏줄적으로도 대제사장의 후손이었고 또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온 분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요단강에 만나서 세례를 베푸실 때 예수님께 안수하실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이것이 목사님 마음에 딱 깨달아지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흔히 이제 우리가 이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제사법이라는 것 또는 뭐 안수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교회가 이제 형성되어지고 1976년에는 한국 복음 선교학교를 시작하고 많은 제자들이 이제 양성되어지고 한국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1989년부터는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96개국에 550명이 넘는 선교사 가족이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서 또 선교를 가르치는 선교 학교를 시작을 하셔서 1,400명이 넘는 한인 선교사들과 각국의 현지 사역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서 목사님은 나하고 다른 형제들이 똑같다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믿으신 것처럼 다른 형제님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믿는다고 믿으셨는데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르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믿는데도 자꾸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럴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구세주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왜 자기 생각을 자꾸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사역을 해도 문제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지만 자기 생각도 믿으니까 자기 생각을 믿다가 낭패를 당하고 또 자기만 신앙에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또 그런 길로 인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일어나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목사님이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인을 발견하셨는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1장 15절에 예수께서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회개와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회개가 뭐냐? 우리 한국의 한국 기독교 기성 한국 기독교에서는 회개라는 말이 조금 잘못 오해되어져서 잘못 오용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키는 거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데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씻음 받을 때 기본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회개는 수시로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길에서 말씀에서 어긋나가다가 내가 잘못됐고 또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행하다가 내 마음이 너무 높았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게 회개인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걸어가는 잘못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길을 우리는 다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내가 내 생각을 믿고 있었구나. 성경에는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애를 써도 그 방법으로는 그 방법 자체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내가 틀렸었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자기 생각이 틀린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그 다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다른 형제들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가 씻어졌다라는 부분을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회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고 내 생각을 온전히 버리는 부분에 깊이가 없구나. 이 부분에 분명한 어떤 마음의 선이 그어져 있지 않구나라는 걸 발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선교의 신학의 핵심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를 정말 잘 모르는 그냥 하더라 가더라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소리들 믿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쁜 소리 선교회는 회개 안 해도 된다 가르친다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우리는 모든 설교와 모든 개인 교제 속에서 내 생각이 잘못되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회개를 교제의 기본입니다. 회개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 회개와 믿음.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교제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그때에 내 주변에는 나에게 복음을 알아듣기 편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도 없었고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정말 제 삶을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목사님 마음속에 구원으로 그 목사님의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면서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마다 실패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내 생각을 믿고 산다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목사님 마음속에 분명해지면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넘어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이구나 하고 믿음이 세워지시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보편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형제 자매들은 이런 회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깊이 있게 마음이 정립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이 좀 깊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기쁜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문득문득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을 자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생각을 믿는 그 사람이 그냥 일반 형제 자매면 자기 생각을 믿어도 그 실패가 이제 개인적인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개인이 낭패를 당하는 걸로 끝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교회 안의 교사의 자리에 있다. 인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또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이 범하는 실수는 자기 개인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막대한 악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든지 특히 복음 전도자들은 회개와 믿음에 있어서 마음이 정확하게 정돈이 되어져야 돼요. 정확하게 정돈이 되어지고 마음의 선이 한번 그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문득문득 자기 생각 쪽으로 치우치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을 믿는 길을 걸어가면 나는 망해.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내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든 성도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고 또 이제 그런 목회자들끼리 모일 때는 우리가 즐거운 시간도 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마음을 내놓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런 교제를 통해서 또 마음을 서로 음악의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신앙을 조율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서로 붙잡아주고 또 그런 말씀 안에 서로의 어떤 상담과 또 대화와 교제라고 하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정수, 회개와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이 시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백 기도면 죄가 씻어진다고 안 해본 사람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걸 해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한다라는 게 그만한 우리는 재주가 없어요. 그만한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게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 죄가 씻어지겠지. 그것은 이론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리를 걷는 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 발바닥이 물에 빠져들기 전에 잽싸게 왼발을 밟고 또 왼발이 물이 빠지기 전에 다시 오른발을 밟으면 무리를 걸어간다. 그냥 이론적으로 들어볼 때는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러면 되긴 되겠네. 내가 뭐 부산 해운대, 광안리 해변가에 가가지고 저 뒤로 한 200m 뒤로 물러섰다가 전속력으로 바다를 향해 뛰어가다가 첫 번째 발이 물을 딱 밟는 순간 그 발이 물속에 가라앉기 전에 다른 발을 밟고 또 그 발이 물에 가라앉기 전에 다른 발을 밟으면 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 이대로라면 대마도까지 가겠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영화에 무슨 나오는 캐릭터도 아니고 뭐 히어로물에 나오는 캐릭터도 아니고 우리 중에 누가 그 어떤 중력의 법칙 또 질량의 법칙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한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발로 옮긴다. 그게 말로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접목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벌써 빠져버려요. 다른 발로 옮기려고 하기 전에 벌써 빠져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될 거 아니냐? 지키려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정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지. 그 율법에 보면은 탐심을 품지 말아야 했죠.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종이나 소나 짐승 가축이나 물건들을 탐심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탐심 안 품고 살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닌데도 부러워하고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안 보는 데서 등 뒤에서 남의 험담하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 이제 그 밥 먹듯이 그러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지키려고 애를 써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방법으로 내가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해. 그 답이 금방 나오는데 노력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우길 수 있어요. 꼭 옛날에 서울에 가본 사람과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보고 갔다 온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고 싸우면 서울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을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실제로 갔다 온 사람은 서울역 앞에 그런 거 없던데 그러면 아니야 네가 못 봐서 그래 서울역 앞에 뭐가 있다고 막 우기는데 난 서울에 몇 번 갔는데 서울역 앞에 그거 없던데 네가 말한 네가 그 바보라서 그래 네가 똑바로 안 봐서 그래 서울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서울에 실제로 갔다 온 사람 이겨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원래는 순수하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계적인 면에 있어서 잘 안 되져요. 마음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거 맞아. 그 말 맞아. 또 우리가 뭐 죄 용서함을 비는 그 기도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 그 기도하고도 또 죄지어. 그 방법은 안 돼. 그렇지 하고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 이해되진 걸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는 이해와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네가 나를 한번 의지해봐라, 기도해봐라 이런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혼자서 기도한다고 이게 응답이 되지겠어? 이런 불신적인 생각이 일어나요. 믿음에 대해서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안 보는 데서 기도해 보는 거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해 볼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지신 걸 믿고 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서 놀랍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너 알겠지. 하나님이 네 눈으로 볼 수 없고 네 손으로 그분을 만질 수 없어도 때때로 네 느낌으로는 네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너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어떤 믿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시점에 도달을 하면 성령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시작을 하세요. 옛날에는 내가 이해가 되니까 믿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하시면서 믿음이 사실이구나. 믿음은 사실이구나. 믿음은 확실한 거구나. 그걸 여러 번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주시면서 내 말을 의지해서 한번 일을 시작해봐라. 이런 단계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믿는 것도 내 마음속에서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서 믿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떤 내 경험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계산상으로는 이건 너무 큰일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뭐 하나님께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어. 하나님께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좀 더 쉬운 일, 도와주시기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 다 하시겠지만 이제 내 앞에 내 계산으로는 이건 너무 큰 일인데. 내 생각으로 이건 말이 진짜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일이 딱 내 앞에 닥쳐오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과거처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 않고 너 언제까지 네 머리로 이해되면 믿을래? 너 지금까지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역사하는 거 봤잖아. 네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때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춤주춤하면서 어렵다. 똑같은 말씀을 믿더라도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돼졌을 때 믿는 것과 또 어떤 일은 도저히 이건 내 계산법으로는 말이 안 돼.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건가? 나의 이해력을 믿은 것인가? 이해가 되어야만 믿는다면 나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만 믿은 게 아니고 말씀도 믿지만 이해되어지는 것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하고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만약에 백이고 천이고 만이라면 그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백이고 천이고 만인 일 중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이해력으로 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과연 몇 퍼센트가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만이라면 그 DS1000, 그 만 가지 중에서 내가 이해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1%도 안 돼요. 근데 1%라고 가정을 해볼 때 만 가지 중에 하나는 내가 이해가 되진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니까 믿기가 좀 더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왜? 너는 내가 만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만 가지 중에서 하나는 네가 이해가 되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야. 근데 그 밖에 9,999가지는 누에베 밀 노베 시엔토 노베인터의 누에베 는 네가 이해를 못해. 내가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 네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어. 그러나 나는 그걸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믿고 쫓아오면 돼. 근데 그때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거냐 하면 그래서 신앙은 회개와 믿음이구나.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야.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크신 일을 우리 속에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저도 제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나 뭐가 부족했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도우시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08년도에 제가 페루 리마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의 본부에서 시킨 것이 아니었는데도 월드 캠프를 하고 싶다. 청소년들을 모아서 청소년 월드 캠프, 수많은 청소년들을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즐겁게도 해주지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캠프를 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허락을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페루 리마 북쪽에 있는 초시카라는 곳에 있는 컨트리 클럽이라고, 컨트리 클럽이 웬만한 나라에 다 있는데 큰 골프장이에요. 그 골프장을 이제 전세로 통째로 빌려가지고 월드 캠프를 했는데 이제 800명이 넘는 페루의 청소년들, 그 첫날 개막식에는 또 주변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서 캠프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대한 행사를 하는데 페루 국회의원들도 이런 청소년 행사를 민간 단체가 하는 걸 좀 알고 오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그 일을 담당하셔서 페루 국회에 가서 그 국회의원들 사무실이 있는 사무실을 마다 방문하면서 초청장을 돌리고 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몇몇 장관님들께도 초청을 했는데 첫날 저녁에 개막식에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데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흥분을 했어요. 야, 국회의원 아무개, 상원의원, 하원, 상원의원 아무개도 오시고 그 보좌관들과 가족들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개막식 행사가 한 중간쯤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회장이니까 저쪽 이제 주차장 쪽에서 이렇게 좀 소란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의전팀이 있는데 의전팀이 좀 술렁술렁하는 느낌이 들고 해가지고 그거 뭐냐 하고 조용히 일어나서 제가 뒤로 나가 보니까 이제 막 검은 큰 세단 그 승용차와 또 검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아무리 누가 봐도 표가 나는 경호원들이 탄 승합차 방탄차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지 했더니 앞으로 뒤로 차가 두 대씩 달라붙고 중간에 세단이 하나 내리는데 먼저 앞뒤에 있는 경호원차들이 문이 열리더니 경호원들이 짙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딱 내리더니 동그랗게 쫙 방어 자세로 시하고 마지막 세단차 문이 열리는데 누가 나오는데 봐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저분이 누구길래 지금 경호원들이 저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언제든지 총을 뽑을 것 같은 자세로 둥그렇게 둘러쌌는데 우리 페루의 어떤 형제님이 목사님 국방부 장관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국방부 한 나라에서 여러 장관 부처가 있지만 국방부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파워가 세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내가 여기 아무개라는 분의 초대를 받고 왔다고. 그분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교회 임원이라고. 그래서 개막식에 그분이 오시니까 뭐 장관님 들어오시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아주 드문 일이 아니고 간혹 우리 하는 행사에 이런 높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국방부 장관 한번 오시니까 정말 경호원들 많이 따라오더라. 그래서 그 국방부 장관께서 이제 연단에 올라가서 축하 인사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둘째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온 거예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개막식에 참석하셨는데 박국수 목사님과 또 목사님과 몇몇 임원들을 오늘 아침 국회는 매일 아침마다 정회의가 있어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그날 하루에 이제 국정 운영에 관한 의논을 하는데 정회의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빨리 오시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오전에 많은 일정이 있었지만 한 나라의 국회에서 국회 정회에 초대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목사님과 제가 같은 차를 타고 몇몇 분들과 함께 페루 국회로 갔어요. 페루 국회에 가니까 그 국회 의사당에서 그날 하루의 국정 일들 두고 막 여당과 야당들이 막 서로 간에 막 진짜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2층에 이제 발코니 쪽에 VIP석이 있더라고요. 방청객들. 그리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국회의사장 얼굴도 보이고 그 위에서는 가깝더라고요. 국회의사당의 부의장 얼굴도 보이고 막 국회의원들이 막 발표하고 토론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국회의사장께서 국회의사 국회의 이제 그 회장께서 여기 국제청소년연합 창립자이시고 대표이신 박옥수 목사님께서 페루 국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정말 페루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도 잘 못하는 일을 정말 민간단체에서 하시는데 우리 함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또 제가 목사님 통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스페인어를 모르시는데도 뭐 박옥수 목사께서 뭐 이 말이 딱 들리니까 벌써 목사님 감을 잡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통역하고 있는데 먼저 일어나시더라고. 그래서 인사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얼떨결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발코니석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고개 숙여서 인사하니까 온 국회가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국회 정회의가 마치고 난 다음에 국회 부의장께서 이제 우리하고 미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하는데 원래 국회의장께서 박옥수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제가 국회 부의장의 자격으로 대행으로 의장 대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큰 청소년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해 주시고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만약에 페루 국회에서 청소년들을 건전한 프로그램과 또 성경을 기초로 한 올바른 마인드 교육, 청소년들을 인도하는 일을 도우신다면 우리는 내년에 더 큰 캠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캠프를 하는 데는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들기 때문에 만약 페루 국회에서 청소년들을 모아주는 부분과 이런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실 수 있다면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진 및 그리고 공연팀은 우리 국제천송연합에서 담당해서 내년에 컴패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통역이었거든요. 목사님 옆에. 근데 이제 그 국회 부장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5천 명 정도 모으는 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엄청 기뻐하시면서 그러면 내년에 5천 명 모아주실 수 있느냐고. 아 그거 우리 뭐 5천 명 모으는 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청소년들 모으고 또 이렇게 서포트하고 물질적으로 도네이션 그런 거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통역을 하다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아, 이제 내가 통역을 지금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때 이제 그래도 제가 중남미 땅에 와서 산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중남미 정치인들 말 정말 잘하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말 정말 잘하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지. 오죽하면 페루의 그
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 그 캠프의 슬로건이 뭐냐면은 예 우리는 지킵니다 였거든. 그 당시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은 지지리도 안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나를 만약에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공약을 해놓고 지지리도 안 지키니까 그 후보의 슬로건이 뭐였느냐 하면 예 우리는 지킵니다 했거든.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년에 우리가 5천 명을 모으고 뭐 5천 명 모으는 거 일도 아니고 뭐 좀 돕는 거 그거는 뭐 목사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막 그럼 내년에 우리가 페루 국회와 함께 5천 명의 페루 청소년들과 함께 큰 캠프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시는데 제 속으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아, 이제 큰일 났다. 5천 명, 오 주여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캠프 기간에 목사님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떠나가시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국 가시니까 큰 행사를 치르고 가시면 이제 뭐 서울 지역의 연합 예배도 드리시고 지역의 큰 교회들 방문하시면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귀를 기울여 보니까 가시는 곳마다 내년에 페루에서 페루 국회와 더불어서 5천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그때까지는 그런 규모의 캠프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큰 캠프를 하게 됐다. 제가 이제 그 소식을 한 번, 두 번 서울에서 뭐 부산에서 광주에서 가시는 곳마다 이야기하신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더 쪼그라들고 마음이 엄청 부담스러워졌어요. 아, 큰일 났다. 아주 페루 국회, 뭐 페루 국회만 아니고 전 세계가 좀 정치계가 전개가 신용적인 면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특히 중남미 정치는 그게 심한데 아, 큰일 났다. 야, 목사님은 내년에 페루 국회와 더불어서 5천 명이 모일 거라고 믿으시고 하시는데 저는 제 마음에 통역을 하면서도 제가 감이 왔거든요. 그냥 저분이 편안하게 말하는 거지 그 말을 지키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엄청 긴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야, 5천 명이나 모이는 행사를 하려고 하면 6개월 전부터 반년은 계획을 잡고 6개월 전부터 월드 캠프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남겨놓고 이제 우리 페루 전국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대학을 다니고 또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큰 행사를 위하여 6개월 정도 봉사할 학교에 휴학계 같은 거 내놓고 1년 정도 봉사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페루 전국 지부에서 이제 그 30명이 넘어서 제 기억에 하여튼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서 60명쯤 되는 청년들과 이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합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6개월 전부터. 그래서 이제 합숙을 하면서 막 이제 날마다 이제 그 리마 시내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홍보하고 또 이제 지역까지 버스 35인승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하고 참여대하고 지역 전국을 순회하면서 청소년들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20대 초반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 돌도 소화시키는 나이 아닙니까? 식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60명 정도를 모아놓으니까 교회 기존 살고 있는 또 막 학생들이나 또는 봉사하는 형제자매 매일 90명 정도가 6개월 동안 90명의 밥을 먹이는 게 이게 그 자체가 이거는 월드캠프는 두 번째 치고 90명쯤 되는 사람을 6개월 동안 밥을 먹이는 것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한 60명쯤 되는 그 청소년들이 진짜 뭐 교회 재정이 되는지 쌀 가마에 쌀이 바닥이 났는지 뭐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오로지 먹는 데만 관심이 있지. 얼마나 잘 먹는지. 그러니까 이제 부엌에서 일하는 자매님들도 다 몸살 나버리고 다 이제 하루 이틀이지 6개월 동안 90명의 밥을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막 몸살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 이제 리마 교회에 구역이 여러 구역이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각 구역이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일주일씩 이제 그 식당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몇 개 구역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구역이 와서 한 주 동안 식당에서 이제 무상으로 자기들이 이제 구역별로 이제 음식을 준비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덜 수가 있었어요. 결국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페루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뭐 5천 명은 두 번째 두고 100명도 모아주질 않았습니다. 제 믿음대로 되진 거죠. 다 제 탓이죠. 제가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제 믿음대로 되진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야, 너무 힘들어. 6개월이 너무 힘들고. 제 아들 창은이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빠 방에만 들어가면 아빠가 침대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제 기억에는 안 나는데 아빠 방에 들어가면 아빠가 침대 밑에 무릎 꿇고 침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진짜 저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보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행사 한 몇 주 전에 목사님 전화를 주셨어요. 신 목사 이렇게 큰 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그 리마 시민들이 다 알도록 이 큰 행사를 다 알도록 개막식은 딴 곳에서 하면 좋겠다. 개막식은 모든 페루 시민들이 리마 시민들이 알만한 메인 장소를 임대해서 성대한 개막식을 하면 좋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때까지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개막식을 딴 장소에서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 순간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개막식 하루 밤을 위해서 본 메인 캠프 장소하고 별개로 다른 장소에서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물질과 인력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르케 데 엑스포시션이라고 리마 시민이라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야외 극장이 있어요. 메인 도로 밑에. 거기 5천 명쯤 들어가는 야외 극장인데 하룻밤 개막식을 위하여 이제 그 정도 행사에 이제 방송 장비를 임대하니까 그 정도 행사를 커버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진 업체가 각 나라의 중남미 같은 데는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 당시 페루는 한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메인 장소에 세팅을 다 해놨는데 개막식을 따로 해야 된다니까 자기들은 죽었다 깨나도 개막식 날 거기다 설치했다가 개막식 행사 마치고 다 뜯어내가지고 다음날 새벽부터 그 컨트리 클럽 엘보스케에 아침부터 행사가 시작될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 결국은 메인 장소에 설치했던 장비 이상의 장비를 또 하나의 경쟁 업체에서 임대를 해서 개막식 장소에 다 세팅을 해야 했는데 그게 물질이 엄청나더라고. 엄청나고 또 이제 그 당시 한 1,500명쯤 이제 학생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숙식을 하는 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 그 1,500명이 넘는 학생을 그 개막식 장소 저녁에 딱 마치고 그 행사장이 골프장이기 때문에 멀어요. 그래서 1시간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35대의 관광버스를 빌려야 했어요. 이게 뭐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막식을 하는데 이제 큰 행사 한다고 목사님, 사모님 또 한국에서 국회의원도 한번 오셨어요. 오시고 했는데 그 장소가 이제 5,000석인데 개막식에 3,50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5,000명이 모이는 행사를 기대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목사님께 빨리 마음의 이야기를 드리고 하면 되는데 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목사님께서 기뻐하시다가 그러니 믿음이 없는 제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좀 책망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서 좀 더 연수도 받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5천 명이라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또 저라는 사람이 마음이 일어날 때는 잘 믿는데 이해가 될 때는 잘 믿는데 내 마음이 안 일어날 때, 내 마음에서 의욕이 안 일어날 때, 또 내 마음에서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믿음이 없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러면서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내 생각을 믿는 걸 버리고 믿음으로 안 넘어가면 더 이상의 큰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목사님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신앙의 교제를 해주셨어요. 한국에 석 달 제가 있으면서 막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내 생각을 믿는 게 너무 많구나. 내가 내 이해력을 믿는 게 너무 많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감정을 믿는 것도 너무나 많구나. 깊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연수를 마치고 제가 저 페루에서 멕시코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2009년이었고요. 2009년 6월경이었고 2010년에 제가 이제 페루에서 멕시코에서 월드 캠프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 멕시코 시티는 세계적인 트래픽, 교통 트래픽, 교통 지옥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수도에서 월드캠 우리가 생각하는 월드캠프의 성격의 행사를 개최하기는 힘들다. 너무 트래픽이 심해서 그래서 톨루카로 갔어요. 톨루카는 한국으로 말하면은 경기도 도청 소재지 멕시코 주 그러니까 수도 외 멕시코 주 도청 소재지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경기도 도청 소재지 멕시코 시티에서 1시간 거리인데 거기에서 첫 해 이제 월드 캠프를 했어요. 제가 부임하고 그 캠프가 한 1,500명 정도 모여서 굉장히 아름답고 좋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날이었나 그라시 합창단이 공연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라시 합창단 공연을 이렇게 보다가 너무 좋다. 행사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누가 시킨 게 아닌데 내년에는 월드 캠프를 할 때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목사님 말씀도 좀 듣고 또 합창단의 노래도 듣고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2011년에는 똑같이 똘루카에서 월드 캠프를 했는데 그라시아 야외 음악회를 멕시코 시티 3대 광장이 있어요. 그 3대 광장이 있는데 첫 번째 제1위의 광장은 소칼로입니다. 대통령궁 대성당 앞에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두 번째는 최고의 대로인 아베니다 레포르마인데 아베니다 레포르마 한국으로 하면 최고의 대로를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로를 차단하고 도로 전체를 무대로 만드는 이제 그 정도 행사는 뭐 플래시도 도밍고 정도 되는 성악가들이 와야만 가능한 행사인데 세 번째는 혁명광장이에요. 멕시코 독립을 기념하는 혁명광장. 그 혁명광장을 빌려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했는데 3,5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왔어요. 너무너무 행사가 아름다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행사를 마치고 그때 이제 8월이 멕시코는 지금도 8월이지만 멕시코는 우기란 말입니다. 9월 초순까지 비가 엄청나게 와요. 그날 저녁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야외 공연에 비 오면 절단 나는 건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공연을 하는 혁명광장만 마치 하늘에 손바닥 하나가 딱 덮어놓은 것처럼 거기만 비가 안 오고 행사 시작을 했는데 혁명광장에서
두 블럭만 가도 비가 그냥 막 그러니까 동그랗게 거기만 비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신기하다. 이런 일이 우리가 한국에서 큰 행사할 때 하나님이 한국 전국에 비가 와도 우리가 하는 행사 장소만 비가 안 오게 해주셨는데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다고 너무너무 기뻐. 사람들도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 우리가 야외 콘서트 하는 자리만 비가 안 오고 거기에서 두 블럭만 가니까 그냥 물바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행사를 마치고 이제 그날 밤 늦게 차를 타고 돌루가 메인 행사장 돌아갔는데 목사님 그날 밤에 신목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내년에는 멕시코 시티가 트래픽이 심하다고 하지만 월드 캠프를 멕시코 시티에서 하자. 아, 목사님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트래픽이 너무 심하면 학생들이 차로 이동해도 안 되는 그런 장소를 빌리면 되지. 그런 장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목사님. 그리고 내년에는 이틀 연속 야외 공연을 하자. 각 공연마다 10,000명씩 오도록. 매번 다른 10,000명씩으로 하는 행사를 준비하자. 아, 예, 목사님. 몇 초 동안 감옥에 있다가 다시 목사님 녹음기 치신 것처럼 내년에는 신 목사 내 말 잘 들어봐. 멕시코 시티에서 월드 캠프를 하자. 그리고 두 번 모두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면서 야외 공연을 이틀 연속으로 하자. 매 공연마다 10,000명씩 오도록. 예, 목사님. 제가 이제 그날 그 목사님과 대화를 마치고 그날 밤늦게 대화했고 그 다음날 새벽에 만나 뵈니까 또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그 말씀 듣고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와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왜 기뻤느냐 하면 내가 그때가 2011년이니까 2년 전에 정확하게 3년 전에 페루의 국회 부의장이 내년에 우리 5,000명 모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 들으면서 저거 사실 아닌데 우리 안 도와줄 건데 5,000명이 어디서 모여. 제가 불과 3년 전에만 해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야 내년에는 야외 공연을 이틀 연속하자. 각 공연마다 10,000명씩 오는 행사를 준비하자. 근데 그 10,000명이 각 다른 10,000명들.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아무 마음에 사심 없이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 길을 복도를 쭉 걸어가면서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신앙의 교제를 해주고 이끌어주신 목사님이 너무 고맙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순간은 좀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고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해외에서 뭐 개막식에 3,500명 정도 왔고 본 행사 참석자가 1,500명이 되는데 이렇게 준비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렀는지 어느 정도로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섭섭한 내 편에서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그 위에 이제 목사님이 신앙의 교제를 해주시고 성교의 공부에서 또 이런 목사님들과 상담도 하면서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10,000명씩 이틀 연속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의 가장 큰 광장을 빌려서 이틀 연속 이런 공연을 하는데 각 공연마다 10,000명씩 이걸 내가 이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제 마음속에 신기하고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끌어주신 것이고 이건 교회가 만들어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메인 행사를 하는 경험이 좀 많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한 나라의 수도에서 그 한 나라를 대표하는 수도에서 수도의 핵심 장소에서 수천 명, 만 명이 넘는 사람을 모아 행사한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일을 해본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허가를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허가도 받아야 되는 허가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멕시코에는 그만한 장소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받은 허가가 멕시코 시티시에서 그 행사 허가를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와 별도로 연관돼 있는 모든 연관 부서에서 약 50개 종류의 50개 정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별의별 허가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행사가 안 돼요. 약 50여 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산 넘어 산인데 완전 전쟁이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런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없고 결국 2012년 우리는 멕시코 제1의 광장인 소칼로 광장 대통령 그 대통령께서도 나오진 않으셨지만 행사를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창으로 볼 수 있었고 베란다에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멕시코 대성당 카테드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하루는 야외 콘서트 하루는 칸타타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속갈로 광장 주변으로는 다 호텔이에요. 호텔 정상에는 다 이제 그 아주 비싼 레스토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둘러싼 실제 광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 외에도 둘러싸 있는 모든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의 사람들이 우리의 공연과 칸타타를 보는 거죠.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인원들을 다 계산하면 매일 밤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 마음속에 제 신앙에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물론 지난해부터 지금까지는 팬데믹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었지만 멕시코 최고의 극장들 최고의 장소에서 정말 공연을 해왔고 2019년에는 멕시코 최고의 장소 아레나에서는 14,000석이 만석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 14,000석이 만석이 된 장관 그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14,000석이 빽빽하게 들어섰을 때의 그 분위기 또 그곳에 참석하셨던 많은 멕시코 정부 또 종교계 또 사업하는 분들이 다 축하해 주시고 또 복음을 널리 전하고 우리 선교회를 널리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니까 그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니까 믿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니까 믿으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자꾸 경험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도달을 하면 너 언제까지 네가 이해되지는 일만 믿을래? 언제까지 네가 네 마음에서도 막 의욕이 일어나는 일만 믿을래? 이제 네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네 마음에서 막 으싸으싸는 마음이 안 올라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되겠냐. 그런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신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게 한국말 번역이 영어나 스페인어 불어에 비해서 적어도 이 구절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스페인어로 보면 제가 스페인어 우리 성경 레이나 발레라에 적혀 있는 대로 제가 다시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와 아니요가 아니니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라 함이 아니고 오직 예와 그 안에서 아멘만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가 되니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우리를 통해 전파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다. 오직 예만 예와 아멘만 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계는 예와 아니오의 세계가 아니고 오직 예와 아멘의 세계라는 거죠. 훨씬 명확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방문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라는 곳이 문제가 좀 많은 도시였거든요.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모든 종류의 어떤 그 타락되고 퇴폐한 어떤 것들이 그 유럽 전체에 소문이 난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그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때는 너는 꼭 고린도 사람 같아. 그게 그 당시에 하나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막 굉장히 문란하고 막 무질서하게 살면 너는 하나님 지식 꼭 고린도 사람 같아.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고린도의 주 수입, 고린도 도시의 주 수입이 매춘 사업, 여자들이 자기 몸을 파는 사업이 주 수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이제 그 매출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고 남자들은 그 여자들을 통해서 돈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매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하여튼 도시 분위기 자체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도시가 너무 문란하니까 교회 안에도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막 강하게 책망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서서히 그 어떤 주변의 환경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돌아갔는데 그 고린도전서의 끝에 사도 바울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음에 다시 방문을 오겠다.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 때는 내가 이 유럽의 이 그리스 쪽으로 넘어오면 마게도니아 쪽으로 와서 내가 제일 먼저 고린도를 방문하겠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한테 좀 미안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강하게 책망을 했지만 하도 많이 뭐라 해놓으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좀 마음도 풀어주고 교제도 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끝에 보면은 내가 다음에 마게도냐로 오면 제일 먼저 고린도에 와서 너희들을 방문하고 다시 마게도냐에 가서 마게도냐에 큰 도시들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교회를 방문해서 교제해주고 다시 내가 고린도에 돌아와서 이제는 잠시 방문이 아니고 겨울을 너희들과 함께 지내고 그러니까 한 계절을 함께 지내고 그 다음 내가 에베소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는데 이제 그 안디옥에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뭐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고는 이제는 그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중에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 그리스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야 이단의 개수인 그 바울이 다시 온단다. 어떤 이 소식 정보를 미리 이들이 알게 되면서 정보에 의하면 온단다. 이리로 와서 고린도로 온단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그 이단의 개수인 바울을 잡자.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쪽으로 넘어오면 바울을 잡으려고 항구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매복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소식을 알게 되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마게도냐로 넘어가지고 고린도로 가고 원래의 계획대로 고린도에서 겨울을 고린도 사람들과 보내면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에베소로 갔다가 오순절날 그 펜테코스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무교절 피에스타 델로스 파네 신레바두라 두 번째가 펜테코스테스
이 오순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 피에스타 데 타베르나클로. 이 세 가지는 그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직결하는 명절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순절 그 피에스타 때에 파티 그 피에스타 때 예루살렘에 가면 천하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큰 문이 열릴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럽인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고 배를 타고 아시아로 다시 넘어와서 아시아의 대표 도시인 에베소에서 오순절이 가까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순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모인 천하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잠시 교제하고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스 곳곳에 있는 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교회를 방문하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서 너희들과 함께 겨울을 같이 지내고 에베소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넘어가도 고린도에 그렇게 오래 체류를 하면 이미 이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아주 극렬한 이제 이게 엑스트레모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잡히면 이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큰 계획에 차질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사실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정보가 새 나가가지고 중간에서 이 정보가 막 새어나가가지고 이러니까 이걸 고린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바꾼 이야기만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겨울을 못 지내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바울이 막 편지 보내가지고 우리 엄청 책망하더니 우리 미워하는 거야. 우리는 밉보인 거야. 바울이 우리 미워하는 거야. 바울이 우리한테 거짓말했어 하면서 막 불평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들으면서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와 아니요가 없느니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요가 아니고 오직 예만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한국어로 번역된 게 약간 적어도 이 구절에서는 약간 의미가 흐려졌어요.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은 변덕스러운 예했다가 갑자기 또 생각 바꿔서 아니요 하는 인간적으로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각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항상 한 마음, 예하는 한 마음이지 예했다가 아니요 했다가 그게 아니고 이건 이런데 변덕스러운 육체를 쫓아 우리 인간의 변덕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세계는 예와 아니요가 아니고 오직 예만 되는 세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너희를 향하여 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읽을 때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도 말씀하는 게 맞겠네? 항상 예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덕스러운 까프리초라고 하죠. 예했다가 노했다가 싫다 했다가 좋다 했다가 우리 손자를 보면은 싫어 이런 말 제일 먼저 배우더라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좋아 이런 말은 간혹 하고 싫어 밥 먹을래 싫어 뭐 해줄까 싫어 지 기분 엄청 좋을 때 좋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통해 너희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했다가 아니라 했다가 그러는 세계가 아니고
오직 너희를 향하여 예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너희를 향하여 예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그럼 이 말씀 나에게도 해당되겠네. 하나님 그래 바로 그거야. 이렇게 하시지. 아닌데 그거는 아브라함한테 한 말인데 니한테 한 말 아닌데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를 향하여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준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었냐면은 야, 내가 너를 인도할 때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게 네 머리로도 이해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을 거야. 그때는 네가 이해 잘하지. 그렇지만 나하고 너하고는 다르거든. 난 너보다 훨씬 커. 너는 네 머리로 절대로 나를 이해할 수 없어. 근데 나는 너를 향하여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할 때 네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고 항상 예만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마음으로 예하면 안 되겠니?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좀 이해하고 내 계산으로 어렵지만 일을 하실 거야. 예,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예 하고 아멘 하면 내가 영광을 받는 일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너를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신앙의 세계가 예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세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로 이해되면 예.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자기 막 마음에서 의혹이 일어나면은 막 아니모가 생기면 예. 근데 어떤 말씀은 들을 때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별로 기뻐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에이, 뭐 별로 마음이 안 일어나네. No. 이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될 때는 역사해 주시고 내가 막 마음이 일어날 때는 역사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네 마음이 차갑든지 네 마음이 냉랭하든지 네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안 생기든지 네가 이해가 잘 안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 못하는 이유가 있어. 왜 고린도 온다 해놓고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낸다 해놓고는 또 계획을 바꿔가지고 안 온다 하고 우리 미워하는 거야.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종이라 하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우리가 좀 잘못했다 우리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변덕스럽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갑자기 계획을 바꾼 것이 무슨 개인적인 변덕으로 이 까프리초 이렇게 바꾼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이 중요한 일 앞에서 변덕스러운 내 개인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겠냐? 아니다. 나는 너희들 향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고 오직 예와 오직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내 마음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해를 잘하지. 예, 내 좋으니까, 나한테 맞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은 내 생각과 안 맞고 거의 대부분은 이해가 안 되네. 내 계산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내년에 10,000명씩 모이는 행사를 이틀 연속하라고 어떻게 아이고 말도 안 돼. 그 마음 가지면 하나님은 10,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모아주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2012년에 매일 밤마다 10,000명씩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8,000명, 2017년에는 8,000명, 2018년에는 9,000명, 아니죠. 2016년에는 8,000명, 2017년에는 9,000명, 2018년에는 10,000명이 넘었고요. 2019년에는 14,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10,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아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서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내가 딱 스스로 노하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데도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네가 배워야 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너희를 향하여 오직 예와 아멘만 되기 때문에 너희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듣는데 별로 의욕이 안 생기지만 제가 의욕이 생기든 안 되기든 저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배우십시오. 아멘. 아멘 되세요? 아멘. 예. 요즘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는 마이크를 다 켤 수 없으니까 아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지금 뭐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화면 안 켜신 모니터 안 켜신 분들도 누워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침대에서. 김지연 집사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소리도 지금 뭐 남편하고 싸우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내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